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그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고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해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샤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이 전쟁은 오늘 본문의 이제 20장 1절에서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의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에 대한 아사의 길로 행하였던 그 여호사밧의 그 종교 개혁의 개혁들이 국가의 전체에 온전히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재판장들을 세워가지고 온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이 재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함을 세운 그때입니다. 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이때에 사실은 어떠한 영적인 도전이나 또 전쟁이나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영적인 다음 엘리베이션, 승진, 영적인 깊은 영역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어떤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교훈과 권면의 의도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또 역경이 어떤 우리의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다음 단계의 승진과 성장의 과정 속에 있게 하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분별하는 것은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지혜인데 여호사밧의 이 전쟁 여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과 함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단지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게 그 대표성의 원리로 어떤
그 리더십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십이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을 공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연합군의 공격은 여호사밧을 향하여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 원수의 공격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가? 이 매우 중요한 영적 전략을 우리가 오늘 이 전쟁 가운데서 배우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성숙과 그 풍성한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여호사밧이 치렀는가? 자, 이 연합군이 상당히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일단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열어주셨던 모든 백성과 그 영혼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열린 하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무엇을 감동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거나 리더십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은 리더십들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로 주신 그 영역 전체가 이 일들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강주 목사님에게 만약 어떤 감동을 주시면 청소년 청년들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거나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엎드리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위기나 고난을 닥쳐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 사람의 최종적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평안할 때, 기분 좋을 때, 문제 없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기초와 그 믿음의 실체는 언제 드러나는가? 그 사람이 어려워질 때요. 그 사람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파산했을 때, 그 사람이 몸이 아파할 때, 그리고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좋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형통하고 행복하고 문제 없을 때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죽을 것 같고 피할 길이 없고 공지름 올리고 그럴 때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영적인 실력은 위기에 당한 당신의 실력이다. 위기에 처한 당신의 실력이다. 믿음의 본질은 지금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티칭이에요. 환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환난은 있으나 근심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삶을 달라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환난과 전쟁과 근심과 모든 이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지, 아예 원천 봉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아예 문제가 없다,
그건 저기 무당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욥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단과의 하늘의 천상의 회의 가운데 허락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윗단계에 영적인 컨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주님으로 충만한가?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 안에서 확증되는 다음 단계로의 계속적인 주님의 컨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갈 육체의 모든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심령 가운데 육체로 행한 모든 것을 쫓아내라. 자,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 가라. 백세에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있지 번제로 바쳐라. 자, 여기까지가 주님이 여러분을 컨펌하시는 영적인 테스트의 단계들입니다. 떠나라, 쫓아내라, 드려라. 아멘. 이런 영적인 다음 단계 엘리베이션은 영적인 성장 과정에 있어서 믿음의 주님을 향한 컨펌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자,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될 때 보기 좋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너 나 못 쫓아온다. 베드로가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컨펌 받은 모리아 땅에서의 컨펌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멘. 본인 혼자 지지고 볶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뭐 눈물 흘리고 그런 단계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격려하시는 위로자 카운셀러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섣불리 대답을 못합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내 힘으로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야 할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전쟁이 몰려올 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군의 예언적 계시적 예표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할 건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계시적 예표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를 찾으십시다. 주님을 부르십시다. 아멘. 그리고 혼자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는 그 영혼들을 깨워서 할렐루야 함께 금식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해답이요 그것이 이 환난 가운데 돌파하는 키임을 모든 성도들이 알도록 하셔야 돼. 강지호 목사님이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 좋아서 소용없어요.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 은혜와 영광을 계속 기름 부어 나눠야 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리더십의 영성입니다. 열린 하늘교회가 이번 인 크라이스트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어떠한 영적인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사역자들도 목요일에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서로 다룰 텐데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항하게 되면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여러분 쓰러져요. 하나님이 이 몸 가운데에서 다루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위한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는다. 성령님의 치유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이 인 크라이스트 사역이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5절부터 13절에 여호사밧이 금식하면서 주님께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여기 보면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을 쭉 6절부터 쭉 13절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딱 한마디가 뭐냐? 이 성전에서 환난이 있든 기근이 있든 온역이 있든 기도하게 하신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주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야 할 정당성이 뭐냐? 주님이 행하는 일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계획 세우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막 꿈꾸고 뭐 이렇게 막 부풀려 가지고 주님 이거 해 놓으세요. 그런 계획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 그런 전쟁에 개입시킬 수가 없어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전쟁에 개입시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중보에 매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 뭔가 여호사밧이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합법적인 약속 가운데서 주님이 이 일을 약속하셨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이 일어나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전쟁에 콜링하고 초청하는 것이 기도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낙성식에서 기도한 그대로를 읊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아멘. 성전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전에 지금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150년 후에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 회파된 이후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아멘. 여호사밧의 왜 이 기도가 훌륭하냐 대단하냐? 성전을 우상시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여호와를 신뢰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약속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이라이트 하신 것을 우리가 하이라이트 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하이라이트 되기를 원하세요.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건물을 신뢰하고 주님 주신 돈을 신뢰하고 주님 주신 자녀들을 신뢰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건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주님 주신 명예 사랑하고 그러다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솔로몬 성전이 지금 회파된 이후에 에스라가 그 회파된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과 징벌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이야기를 에스라가 들려주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죠. 여호사밧의 기도가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 100년 후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포인트가 잘못돼서 이렇게 첫 번째 성전이 회파됐구나.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그 은혜가 후대에 있는 사람에게 교훈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첫째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들었어요. 둘째 성전도 회파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6년에, 그런데 지금 2026년에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는 이상한 믿음들이 있잖아요. 건물을 신뢰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1성전 2성전이 회파되는 이유를 그대로 취하고 있는 믿음들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물이 아니요,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끊으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건 정정당당하게 주님의 약속의 기업 가운데 이 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무슬림 사이의 전쟁이 뭐예요? 땅의 전쟁이거든요. 그 땅이 누구 땅이냐? 여러분, 그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오래 살았다. 자, 오래 살았다는 이유, 이건 전 세계의 인권이나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뭐 무슬림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들이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아멘, 주님이 이 땅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이 땅을 원래 누구에게 주셨는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이 성취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의 기준으로서의 그 유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이나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야, 이스라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그 한 민족을 두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민족주의자나 어떤 감정적이나 인본주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분별해서는 넘어집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적인 선지자들이 예언의 영이 임하여 그 국가를 향하여 예언할 때 여호사밧이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잘 듣고 전쟁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응답이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의 아합의 자손이 아합. 여러분, 다윗의 그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계속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예배의 대장의 족속이에요. 레위인 중에 야하시엘의 그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예언합니다. 15절 야하시엘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가로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컨펌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으로 그분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움에 개입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컨펌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전략적으로 싸웁니다.
세 가지 전략이 이 전쟁에 진행됩니다. 첫 번째 여루엘 단계예요. 저를 따라서 여루엘 단계. 자, 여루엘 단계는 16절부터 19절의 첫 번째 단계인데 여기 보세요. 너는 그 연합군의 항우에 마주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너희가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자, 첫 번째 그들과 만나는 첫 번째 단계의 전쟁의 입구는 어디냐? 여루엘 들 앞에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전개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전쟁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전쟁의 단계를 저와 여러분이 잘 민감하게 듣고 추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루엘 단계는 뭐냐? 원수들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시스 골짜기로 말미암아 올라온다. 시스 골짜기로부터 올라온다. 시스 골짜기는 뭐냐면 꽃이 개화하는 것을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 그 식물은 무화과예요. 무화과. 무화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이 감춰져 있어요. 무화과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호와는 농부세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하이라이트하는 믿음이 여러분 살짝 관역이 빗나가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관역, 여호와의 심장을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게 왜 그러냐? 꽃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열매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옛날 그 배밭 하는 권사님의 밭에 가가지고 다 부추리 이것도 찍어봤는데, 꽃이 나오는 그 자리, 꽃이 막 화려하게 피면 사람들이 너무 좋다 막 그런데 그 꽃은 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인. 뭐냐? 어떤 사인이냐? 그 꽃의 자리에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은 사인이요, 꽃은 떨어질 거란 말이야. 아멘. 근데 뭐가 자라냐? 열매요. 열매. 생명이 자라는. 그래서 시스 골짜기로부터 그로부터 올라오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근데 너희는 어디 골짜기로 올라냐?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 서 있다가 만나야 된다. 여루엘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서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셨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주님께 금식함을 부르짖고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께 전쟁에 개입시킨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말씀 안에서 잘 들 때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의 시작, 승리의 시작은 뭐냐면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여루엘이라는 거, 하나님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기초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 야 다른 프로그램 없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외 예배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붕 떠가지고 야 우리 기쁘게 즐기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야외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청소년들을 양육해도 야 우리 모여서 떡볶이 먹자, 뭐 맛있는 거 하자, 뭐 게임하자, 그랬다가는 양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로 돌아가서 그 생명의 기초 위에서 그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기초 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전쟁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기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요. 아멘. 모든 생명의 기초는 누가 하셨다? 주가 하셨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할 것이 없다. 항우에 이르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할렐루야,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고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합당한 영, 합당한 말씀, 합당한 기도, 합당한 선포, 합당한 양육, 합당한 고백. 아멘. 그럴 때 찬양이 막 이 영 안에서 클릭돼 가지고 막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초가 그리스도의 길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뭘 할 때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주님의 생명의 기초 여루엘에서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야 다른 거 없어?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야? 다른 걸로 하자. 다른 거 뭐 없냐? 뭐 사람의 뭔가 이렇게 흥미롭고 뭐 선동하는 거 이런 거 없냐? 그런 거 찾았다가는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여러분. 인크라이스트 사역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루엘 그 기초의 사건 가운데 한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어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용서의 기초는 갈보리다. 아멘. 용서의 기초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영광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공동체나 개인이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드고아 단계예요. 절타서 드고아 단계. 이 드고아 단계는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자, 여루엘 들, 드고아 들. 자, 두 번째 단계는 드고아들이에요. 이 드고아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의 보내신 자들의, 선지자들의 말과 언어와 예언자들의 노래와 그런 예배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꾼단 말이에요. 드고아의 단계는 여루엘 다음이에요. 아멘. 복음의 기초 위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리는 단계가 없이 예언하잖아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이상한 얘기하고 이 회중들이 신기해하는 일들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먼저가 아니라 여루엘 기초가 먼저라고요. 아멘. 드고아의 단계는, 드고아란 말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단계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고지하시는지를 잘 듣는 민감한 영적 단계입니다. 이때에 선지자를 신뢰하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배의 군대가 앞에 서서 백성들 맨 앞에 예복을 입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가장 심플해요. 그 심플한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력한 찬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찬양은 주님의 심플한 그분의 어떠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22절 보세요. 그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 여기서 테힐라, 영의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영의 찬송이 시작될 때, 아멘, 테헬라, 영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복병, 복병이란 말은 숨은 군대란 뜻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 드고아의 단계가 열리느냐? 여러분, 이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 예민하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신뢰하고 듣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의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적인 일들을 그대로 노래와 테힐라, 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예언적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영의 노래로 올려드릴 때, 하이 프레이즈, 높은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께 반응하며 노래할 때, 아멘, 그때 복병들이 내려온다. 세 번째 단계는 24절에 있어요. 들망대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미드바르 미츠페란 말이에요. 미츠페, 미드바르, 광야잖아요. 광야.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복병이 모두 승리하고 그 모든 연합군들이 패하였던 것을 보고 여호사밧이 그 들을 뭐라고 했냐면, 절타자 브라가 골짜기, 거기서 모든 원수에 패하여서 놓고 도망한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는 브라가 골짜기. 그래서 26절에 보면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의 골짜기, 여기서 마지막 기드론 골짜기가 거기거든요. 이 감난산과 예루살렘 성전 그 사이예요, 사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과 나라를 거기서 불러가지고 심판하겠다 하셨거든요. 그게 요엘서 3장의 요엘 골짜기고 여호사밧 골짜기고 브라가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지막 때의 민족 심판에, 나라 심판, 국가 심판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없지도 않는 과거의 뉴스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폄하하고 하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나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리더십들이 여러분 다루심을 당한 적이 많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아멘. 이스라엘이 편에 선다는 것은 국가를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그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셔야 되는데,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다. 아멘. 왜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등불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누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고 가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이 마지막 때는요, 인본주의와 인권의 문제, 무슨 뭐 윤리 도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선함을 판단해요.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생명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멘. 무슨 선악을 분별하는 이것이 인권주의다, 무슨 윤리나 도덕이다,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어기신다는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의가 그리스도의 의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루엘, 드고와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의 이 3단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전쟁을 치룰 때는 먼저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컨펌을 받아야 돼. 어떤 컨펌 받냐?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자, 그 컨펌 받으면은 다시 기초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루엘, 드고와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 일 가운데에서 승리를 노래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고 할렐루야. 그 은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뒷부분 20장의 뒷부분에 여호사밧이 실수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년에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뭐냐? 33절에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악은 근본도 제거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악의 모양이라도 제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표정, 과거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 것들을 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본질적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35절 우리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야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야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여서 지들끼리 막 비전을 삼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꽂혀 있는 왕이었는데 타락하니까 악한 왕과 이렇게 결합하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 방식이 배어 있어가지고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것을 막 추진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37절에 마레샤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엘리에셀이 예언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왕이 야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악한 자와 연합해가지고 야 그거 좋겠다 하고 주님의 계획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악한 자와 짜웅해가지고 막 야 이거 괜찮겠다 저거 괜찮겠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컨펌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흥분해가지고 선동해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된다? 이루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그 배를 완전히 보기 좋게 파상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 전쟁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전략이 다 녹아져 있는 강력한 전쟁의 책이에요. 아멘. 이 전략들이 오늘 열린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소서. 주님의 승인이 날 때까지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기도하고 여루엘과 드고아와 브라가 골짜기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영혼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게 하소서. 산당을 제거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영적 전략과 구별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꼼꼼하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 안에서 계시적으로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영적 전쟁의 프로세스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님을 전쟁에 능하신 주로 개입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나라 민족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위정자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열린 하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아비와 장년에 이르는 어미의 모든 세대들까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십시다.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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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로로리아 나카요 쇼로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존귀하신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열린 하늘 교회의 몸된 공동체가 싸울 줄 아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로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선자적 사역들 두고와에서 나팔을 부는 강력한 역사들이 주님의 복병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노래와 테일라의 영의 찬양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복병들이 파송되고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 기쁨으로 전리품을 취하는 강력한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 이후에 하나님 산당을 제거하고 악한 자와 함께 거하지 않는 영적 거룩함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민감하게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스가랴 14장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열방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예표된 여호사밧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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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경배합니다.